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셰론 자매님이 저희 와이프가 코비드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너무 감사하게 코비드 예. 아니고 한 3, 4일 그래도 많이 주무시고 좀 쉬셨는데 그리고 예. 나서 많이 좋아져서 예, 감기 몸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못 나왔죠. 저 혼자 예. 해서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잠깐 생각해 볼게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죠? 예, 같이 갔었잖아요. 퍼듀 예. 저기 웨스트 라파에트 그 퍼듀 대학교가 있는 그곳에 주일날 갔는데 그때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퍼듀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오래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셨죠? 27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와. 은퇴를 하시는 그 은퇴 예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 참석을 갔는데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차에서 그냥 있고 저만 참석했는데 예. 그때 참 너무 은퇴식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먼저 읽어주시고 그 얘기 잠깐 하죠. 예.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장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으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조금 잘못 읽으신 부분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그 정도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하면서 예. 자기가 참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뭐 성격도 좀 나름대로 좀 괴파한 면도 있고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예. 그런 간증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은퇴식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참 목사가 되기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런 재능이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미국에 한 12살 때 오셨는데 이게 미국에 그쯤 나이에 오면은요 그분 말씀도 그러더라고요. perfectly bilingual이 되든지 영어하고 한국말 다 잘하든지 아니면 perfectly semi-lingual이 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근데 경우가 이분은 쉽죠. 자기는 perfectly semi-lingual이라는 한국말도 서툴고 영어도 서툴고 예.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게 너무 참 놀랍고 그리고 자기가 수학 전공자인데 수학 전공하는 분 중에 대부분이 참 좀 내성적이고 말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수줍어하고 그러거든요. 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도 자기는 사람이 한 4사람까지 있으면 말을 하는데 딱 5사람부터는 5명 이상이 예. 되면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예.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만드셨는데 진짜 목사 안 하려고 예. 신학교로 9년을 다니셨대요. 어머나 그러셨구나. 예, 다른 일 하시면서. 그런데도 그렇게 근데 순종하셨죠 마지막에. 예, 그런데도 시골에서 예, 퍼듀 한인교회에 예. 와가지고 그 전에 영어 목회하시다가 예. 27년 동안에 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예. 참 퍼듀 지역에서는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는 제일 힘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교회. 많은 예. 유학생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게 인간적인 재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예. 우리가 내가 뭐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예.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참 그거 잠깐 예.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이제 우리 영재 형제님 오래간만에 또 나오셔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저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의 그 인생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안녕하세요, 한오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5월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이제 여러분 계신 곳은 날씨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주 김찬원 전도사님과 김찬원 사모님께서 계셨던 그 중서부 지방과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보스턴 또한 날씨가 그냥 겨울에서 봄을 건너뛰고 그냥 여름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이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전도사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였죠. 오늘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40장 중심으로 말씀 나눌 텐데, 이제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명의 본처와 또 두 명의 첩을 통해 아들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신 것 같이 결국에는 총 12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제 저희가 읽을 37장 현 시점에는 요셉이 막내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첫째 아들이었으니까 이 요셉을 엄청 이뻐했겠죠. 그럼 이제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번은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도 몇몇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17살 막내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형들이 그를 엄청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저희가 읽은 내용을 짜맞춰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제 늦둥이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났는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은 단순히 그냥 색깔이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케토네트라는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가장 흔한 옷이었는데 옷 소매가 그냥 없다시피 되게 짧고 아래로는 그냥 무릎까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원피스 같은 옷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옷을 지어 입어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입은 옷은 원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파심입니다. 이제 파심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뜻하니까 케토네트 파심은 손목과 발목까지 덮을 정도로 소매가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읽는 한글 개역 성경은 그 번역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해서 집안의 귀한 아들들에게 입히는 이렇게 색동 저고리 같이 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채색 옷이라고 그냥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셉의 케토네트 파심은 그 색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을 직접 하지 않는 뭐 관리자 또는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곱이 다른 10 아들들에게는 케토네트를 입혀서 그냥 일을 보내고 막내 아들 요셉에게는 케토네트 파심을 입혀서 노동은 안 시키고 그냥 집에만 있어. 혹은 뭐 그냥 관리나 해 이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더라, 말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형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그 아버지께 그냥 일러 바쳤겠죠. 뭐 아버지 오늘은 뭐 시몬 형이 아프다고 일을 안 나갔는데 제가 보니까 막 꾀병이에요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막내 동생인데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없게 구니까 이제 형들이 안 미워할래야 안 미워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직역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도 하기 싫은 만큼 꼴보기 싫은 사이가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형제 사이가. 근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야곱의 편애가 이렇게 형제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아들 사이를 그냥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읽겠지만 결국에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나는 위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자식 사랑만큼 더 희생적이고 애틋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사랑은 좋은 건데 이제 그러한 사랑조차 만약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저 인간적인 사랑에 머무른다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마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점에서 좀 지혜롭고 영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저 막내 아들이 좋다고 그냥 채색 옷 입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요셉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자식을 가장 깊게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이제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려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자식들 혹은 제 이웃을 좀 도와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러한 기도를 이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에는 요셉이 자신이 그 꿈을 꾸는데 그 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꿈을 2개를 꾸는데 이제 요약하자면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자신 앞에 이렇게 절한다는 뭐 그런 요지의 꿈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아주 신이 나서 하는데 참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죠. 이제 물론 이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의 눈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요셉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그저 야곱이 노년에 그냥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이제 그랬으면은 그걸 좀 알았으면은 이제 좀 겸손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일이 좀 잘 풀릴 때, 저희가 이렇게 채색옷을 걸칠 때, 이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저희가 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옷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살면서 불평할 만한 것도 많죠. 그래서 뭐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포함해서 얼마나 큽니까? 오늘 본문 공부하면서 제가 좀 이 부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조금 눈치가 없게 그 꿈을 막 떠들고 다녔긴 했지만 아마도 자기가 꾼 이 꿈을 경히 여기지 않고 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요셉이 참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들에 나가 있는 형들이 일을 잘 하고 있나 살펴보라고 이제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 야곱과 요셉이 있는 곳에서 세겜까지는 아주 먼 거리인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갔겠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멀리서 오는 막내 동생 요셉을 보고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그를 없앨 궁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 했다가 장자 르우벤이 이제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출하려는 게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제들이 가장 눈에 거슬리는 그 채색 옷부터 벗기고 그냥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참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나, 참 잔인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구덩이가 다행히도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이제 물이 있는 구덩이였으면 얼마 안 있어 이렇게 죽었을 텐데 이제 마른 구덩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몇 시간이고 이렇게 외쳐댔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로는 이 채색 옷이 날 구해주는 게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이 채색 옷이 벗겨진 것은 참 한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이제 말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 금수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죠? 이제 그러면서 둘째, 이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바로 죽을 목숨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러한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채색 옷이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 옷이 찢겨나가기 전에 그 옷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준다고 이렇게 우쭐대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을 반납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 구덩이 속에서 이러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구덩이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이 형들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끌어내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아났긴 했는데, 이건 뭐 자신이 이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지는 꿈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도리어 그를 애굽으로 이제 끌고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39장에 읽을 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야곱이 그대로 속아 넘어가죠. 이제 속임수의 대가라고 하면 바로 야곱이죠. 이제 야곱도 젊었을 때에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왔고, 또 이제 라반 삼촌에게로 도망간 이후에는 이제 물론 그를 위해서 도합 14년을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면 꾀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은 재물을 빼앗다시피 해서 도망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꾀와 속임수로 지금까지 온 야곱이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꾀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어 인간의 지혜로 산다 한들 이제 그것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좋은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쫓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저희가 39장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느 집의 종이 되는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됩니다. 이제 당시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그러한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경호실장급이죠. 이제 이러한 집안의 가정 총무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하면서 이 보면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면 요셉이 지금 애굽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노예로 팔려오면 안 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요, 이제 때로는 이 죄 가득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남들의 해코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 또 저희 모두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 의심이 들 때야말로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은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된 것 자체가 실은 그에게는 복이었죠. 그러니까 한낱 노예가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실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건져내시고 이렇게 축복하실 때가 많은데, 이제 때문에 신앙생활은 저희가 하나님과 1대1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분들 또 안 믿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는데 계속해서 만남의 복이 임하지 않고 또 맨날 그냥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프다. 그러면 저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요셉에게 보디발은 되게 예상치 않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에게도 또한 요셉은 아주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5절이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치 야곱 덕에 삼촌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듯이 이제 요셉 덕에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아하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복은 보디발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면요, 저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아니요. 내 주변이 잘 되다 보면 나는 당연히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 복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에 저희 주위 사람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요, 복음입니다. 혹시 주위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복음도 전해드리고 또 혹은 저희 예배도 소개시켜드리고 기왕이면 이게 교회도 데리고 나가시면 그거보다 더 큰 나눔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면 보디발인데 이 보디발 또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그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이 질문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가 달라야겠죠, 우리 삶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더라도 만약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또 감사와 용서와 평강이 넘친다면 또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보이고 또 말로 나타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보인다면 믿지 않는 분들도 저희 삶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부터는 요셉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오는데 7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일이 좀 잘 풀리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시 최고 실세 보디발의 아내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나? 그 전절 5절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참 잘생기기까지 했나 봐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27세쯤 되는 나이니까 또 한참 혈기왕성하고 건장한 또 얼굴도 잘생긴 그런 청년인데 이제 요셉이 못생겼으면 이러지도 않았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데 이제 이토록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이제 강점,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점,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 이제 무너뜨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참 잘 나갈 때에 자신의 출중한 실력과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듯이 저희도 한참 잘 나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이 나를 다시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이 저희 발을 걸려고 달려듭니다. 때문에 항상 저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엎드려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주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8절이었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러니까 즉 이렇게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관계적인 이유를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아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이유를 듭니다. 9절이었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죠?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죠? 윤리적인 이유를 이렇게 들고요.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관계적인 이유, 또 윤리적인 이유, 그다음에 신앙적인 이유를 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이 세 가지 기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은 이 윤리적인 기준이죠. 도덕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이것은 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관계적인 이유는 이것은 좀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우리가 그 기준이 약간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때는 내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버는 친구들도 그냥 다 이렇게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싼 돈 주고 비싼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지만, 이제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만 만약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삐까번쩍한 스포츠카를 이렇게 몰고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나보다 돈 많이 못 버는 친구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다들 평범한 미니밴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자, 내가 어떠한 차를 끌고 다닐지 뭐 굉장히 개인적인 결정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내리는 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적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묵상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요셉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약이 바짝 오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참 고약합니다. 14절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이제 누구 탓을 하냐면 먼저는 자기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잘못한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을 데려온 주인 탓도 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논점을 약간 흐리는데, 그리고 또 이제 둘째로는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 사람이고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 애굽 사람을 희롱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진영을 이렇게 가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 편과 내 편을 미리 갈라놓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반은 내 편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 정보를 퍼나르고 또 논점을 흐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제 저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좀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보디발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는 장면인데, 이제 19절과 20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이제 약간 여기서 의아한 점은 보디발이 왜 요셉을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 아내의 뭐 강간미수범이면 곧바로 그냥 처형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보디발이 심히 노한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요셉에게 노한 건지 아니면 그 아내에게 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상황에 노한 건지 그 내용의 디테일이 좀 부족합니다. 또한 보디발이 만약 진짜로 자신의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면 요셉을 그냥 감옥도 아니고 이렇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보디발 같은 이제 왕의 경호실장 되는 사람이면 사람을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정황상 딱 눈치챈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문제를 끝까지 추궁을 하게 되면 이 요셉이나 바로의 아내, 아니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요셉이 죽든 아니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든 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중간선상에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냥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이제 이 둘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친위대장, 그러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일부러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둘을 수종들게 합니다. 이제 당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왕의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힌 걸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왕의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천천히, 지금 보디발의 특별한 배려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애굽 왕에게 한 발자국씩 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대로죠. 그런데 이 두 관원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무슨 일인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40장 5절부터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이제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길래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면 뭐 오늘이 나오잖아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미세한 차이를 캐치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이러지 못했겠죠.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참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형들이라는 사람에게 죽을 뻔했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다가 또 어찌어찌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잘 나가나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의 얼굴을 관심 있게 쳐다볼 줄 알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보통 내 삶에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시야가 서서히 이렇게 좁아지고 쪼그라들게 마련인데 요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마음이 쪼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17의 나이에 주셨던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또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나 왕의 감옥에서나 또 이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또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가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기 때문에 형통한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비참함에 파묻혀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도리어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어쨌든 요셉 덕에 이제 두 관원장들은 자신들의 그 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약 2년 후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제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게 되는 그 때가 옵니다. 이제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내가 요셉을 깜빡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요셉을 궁으로 불려들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왕의 꿈을 정확히 해석한 요셉은 얼마 안 있어 이제 애굽의 총리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 41장 내용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읽진 않고 이쯤에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봐라 저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면서 뭐 비아냥거릴지라도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요셉과 같이 좀 굴곡이 많은 인생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국에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말씀 마치도록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당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이제 저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꾸며 끝까지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냈던 요셉을 보면서 저희 또한 남들에게 복이 되고 또 남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살필 줄 알고 또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